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시간 함께 봅니다. 마지막 기도인데 그 마지막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러 가르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듣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기도 합니다. 아무개가 시험에 들었네, 또는 아무개가 시험에 빠졌네, 누가 시험을 이겼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하거나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사실은 뭐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험에 이기기도 하면서 시험이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는 경험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서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요 많은 생각을 해볼수록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시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아주 알고 있는 그 시험에 대한 성경 구절들, 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어린 시절에 이 마음에 이렇게 걸리고 맺히는 말씀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인용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암송해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암송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아멘이라고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너무 힘들어요. 시험이 올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거 감당할 수가 없다고 느껴지고 실제로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철퍼덕 엎어져 가지고 이 시험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 시험 때문에 지금 죽겠는데, 딱 죽을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는데 성경 말씀이 맞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외통수 막다른 골목이야. 피할 데도 없어요. 딱 죽을 것 같아요, 시험이 올 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고자 애쓰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진짜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시험이 올 때마다 분명히 주님이 이거 감당할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닥쳐오는 시험을 마주하고선요, 과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없어요. 내가 이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겨내야지,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고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항상. 그런데요, 지나고 보면은 네, 주님의 말씀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기묘한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험이 안 오는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계속 와요. 계속. 잠깐 잠잠한 것 같지만 그것은 다음 파도가 오기 위해서 잠시 한숨을 돌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저 야곱이 노년에 말한 것과 같이 험악한 길입니다. 성도의 길은 사실상 험악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요, 시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 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너희에게 불시험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시험이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요, 온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든다는 게 뭐냐면 그 시험에 진다는 것이고 그 시험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와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제자들끼리 혼자 가거나 하여간 배만 타면 꼭 뭐가 나옵니까? 풍랑이 일어요. 희한하죠? 배만 타면 편안하게 간 적이 없어요. 항상 풍랑이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있을 때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따로 떨어졌다가 물 위를 걸어오실 때도 있는데 아무튼 제자들이 배만 타면 풍랑이 일어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옵니다. 편안한 항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배만 타면 다 문제가 있어요. 배만 타면. 괜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표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해를 하는 배와 같은데 그 배에 우리가 올라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항해길에는요, 반드시, 이거 100%입니다. 반드시 풍랑이 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순을 봅니다만은 여러분, 이 산상순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이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에 놓고 집을 짓는 자 같고 이 말을 들었으나 행치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다가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집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반드시 100% 큰 물이 나고 창수가 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때 무엇이 나요? 무너지든지 아니면 든든히 서든지. 그러니까 이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충분히 오는 시험을 예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데 막아주시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막아주시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그 시험이 있는 대로 우리를 몰아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역사가 뭐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귀를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글쎄요, 표현을 하자면 100% 마귀가 하는 겁니다. 시험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 그때 뭐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시험이 있는 대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분이에요. 종종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이 예수를 몰아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요?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려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결국엔 뭐냐? 성령의 목적대로 예수는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미련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안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슬프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더러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시험도 해야 돼요. 내가 시험도 받지만 또한 시험도 해야 돼요.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누가요? 내가요? 내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시험해 봤는데 말이에요. 그 증거가 내 안에 없으면 그러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믿음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가 확증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시시때때로 내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믿음에 살고 있는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나 자신이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서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울 때, 직분을 줄 때 그 사람을 그냥 정에 이끌려서 아니면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그리고 시험하여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불러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직분을 얻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귀가 시험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라. 뭐예요? 마귀가 와서 너희를 시험했다가 얘네들이 믿음에 안 서 있고 홀가닥 넘어지면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제까지 양육한 모든 게 다 헛되게 될까 봐 마음이 타는 듯 해가지고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것, 성령의 이름으로 오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은 명령합니까? 그것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여 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시험을 하면서 또 다양한 시험을 받아들이면서 견디고 이기면서 그러면서 걸어나가는 것이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해 볼 것들이 꽤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험이라고 라는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렇게 시험할 게 다양하고 많구나 하는 것을 평상시 느끼고 또 행동하면서 사십니까? 평소에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시험하여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대로 시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제 의역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쓰고, 마귀가 하는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쓰는데,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한 단어로 씁니다. 단 용례가 달라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것을 선의에 의하여 사용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악의에 의하여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을 구분할 뿐이에요. 시험이란 것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은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이 내게 올 때 이게 목적이 선의에 의한 시험인가, 그렇지 않으면 악의에 찬 시험인가를 구분할 뿐이에요. 아무튼 이게 선의에 의한 시험이든 악의에 의한 시험이든 우리는 이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에 의한 시험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시험을 예로 들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럽니까? 내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러죠. 그때 성경은 뭐냐면 시험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들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뭐예요? 선의의 시험이에요. 선의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가운데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악의에 찬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시험이죠. 마귀가 하는 시험은 뭐냐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것에 걸려서 넘어지고 멸망하게 이르도록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악의에 찬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올 때 이게 선의에 의한 건지 악의에 의한 건지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구분이 될 때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악의에 차서 시험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 이 시험은 선의와 악의가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것을 허락하셔요. 그런 시험이 있도록 우리에게 마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앞서서 본 대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르셨듯이 우리를 시험 받는 대로 끌고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고 마귀가 시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날 시험하는 건가 마귀가 날 시험하는 건가 이러지 마시고, 시험은 뭐든지 다 하나님 의지에서 이긴다, 이거 한 가지 원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했어요.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시험을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를 뒤따르는 자들에게 거룩한 모범이요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에서 잡히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잔이라는 것은 어둠의 날이고 시험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잔치하는 것이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신랑과 함께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의 날이었습니다. 이게 시험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의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제 몇 시간 후에 시험이 올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시험이 올 거예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시험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뭐예요? 시험이 없을 거다가 아니라 시험이 올 거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악의에 찬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독을 풀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태우려고 불을 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해라. 라고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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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안 하면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넘어집니다. 기도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다른 수가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는 뭐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왜 시험에 들까? 여러분도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언제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이 언제 시험에 들든가요? 예? 마귀가 시험할 때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마귀는 밥 먹고 하는 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언제 시험에 드는가? 우리 인간들이 언제 시험에 드는가? 이건 불신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신자들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드는가? 기도 안 할 때요? 예, 그렇죠. 맞는 얘기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자, 우리가 시험에 들 때는 언제냐면 약할 때예요.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안 약하면 안 넘어질 텐데 약하면 넘어지는데 언제 약하냐? 우리가 언제 약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약합니다. 그냥 조금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는 그저 병약해요. 그래서 약함을 자랑할 때만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요. 약할 때 그때가 강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 스스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도심이신 하나님께 붙들고 붙잡혀 있을 때만 우리가 비로소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해요. 근데 주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붙들 때가 언제냐면 기도할 때예요. 바꿔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약할 때는 언제냐면 주님과 멀어졌을 때가 약한 거예요. 주님과 멀어졌을 때.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우리 앞에서 감추실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편의 많은 대목이 이런 흑암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차 있는지 몰라요. 시편은 노래이지만 대부분 또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들의 내용들이요, 때때로는요 신음하고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날 안 돌아보시는 거 아닌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닌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원수들이 하하호호 하면서 우리에게 이기고 우리는 막 그 발에 밟혀 있고 우리는 버려진 것 같고 슬프고 애통하는데 돌아보는 자가 없는 것 같고 막 절망에 빠져서 부르짖죠?
캄캄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자기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캄캄한 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공통점.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좋죠. 목자가 함께하고 먹을 것도 많고 시원한 물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어느 때요? 사망의 캄캄한 암흑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제가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늘 아쉬운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번역이 너무 약해. 예, 약해. 영어 성경만 봐도요, 이게 뭐냐면 밸리 오브 데스예요. 데스 밸리예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것도 빛이 없는 다크니스, 캄캄한 암흑의 죽음의, 게다가 평지도 아니고 골짜기. 그때를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해 뜨는 낮도 있지만 캄캄한 어둠에 처할 때도 있어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지경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끊겨서 여기에서 내가 죽었구나 하고 고백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올 때가.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캄캄할 때, 이유는 의인이 단련받으려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악인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 캄캄할 때, 이 시험의 때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냐,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막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막 속에서 불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럴 때, 그때 똑바로 안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다 열렬신자지. 그때는 정말 생명마저도 주께 바칠 수 있다고 고백하죠.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다 그렇게 되는데, 버려진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의 진가가 사실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그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그런 대로 몰아넣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 입으로 고백했던 것들, 마음으로 시인했던 것들이 진짜인가? 이거요, 편안할 때는 몰라요. 언제 나오냐?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나와요.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그때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전로역정에 보면 이 성도가 막 길을 가다가 절망 거인에게 붙들려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요, 거기서 죽임 당할 지경까지 두드려 맞습니다. 이제 다 죽어, 거의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고기까지만 때려. 항상 막 더 이상 한 대 더 때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절망 거인이 발작이 일어나 가지고 하다가 에이, 다음에 꼭 너 죽인다 그러고 가버려요. 그 절망의 감옥에 빠져 가지고 거기서 나올 길이 없어요. 매일 두드려 맞고 너 내일은 꼭 죽일 거야 그러고 갑니다. 매일매일 절망하고 더 절망하고 더 절망하고 더 절망하는데, 그때 주님의 약속을 찾아요. 자기 목에 걸고 있어요. 주님의 언약을. 그게 열쇠야. 그걸로 여니까 감옥 문이 철컥 열려요. 자기가 그거를 열쇠를 목에다 걸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두드려 맞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열쇠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그 절망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비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을 바라보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똑같아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그냥 가라 그러시냐 하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항상 그러셔요. 모세에게 너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으라 얘기해라. 너 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뭘 어디를 보내거나 어디를 데려갈 때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선지자들이 때때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보내서 가긴 가는데 내가 전하는 말을 아무도 안 듣습니다. 백성들이 핍박합니다. 막 그럴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것들 버릇을 톡톡히 고쳐줄게 라고 그러지 않고요. 주님은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들여야 되는데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이 오직 하나 소망이 부활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 항상 그거예요. 야, 난 너랑 늘 함께 할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이 취소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한다는 주님이 안 느껴지고 안 보여지는 게 문제라고. 이게 어려움에 차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소리가 들리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담대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막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을 때 그 머리켠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고.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풍랑에 배가 침몰하고 이제 다 죽게 생겼을 때도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언약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셨던 언약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붙들고 그래서 그 흑암을 헤치고 나오면 그때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요. 그럴 때 언약 붙들고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체험이지.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걸 누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를 그냥 체험하는 거지.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증거가 없을 때 그때 믿음이 활동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을 때 주님의 약속을 있는 것처럼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실 때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제일 아주 딱 꼬집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명백한 지침이에요.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기뻐하라. 근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기쁨밖에 없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돼요? 시험이 오면 슬프지, 외롭지, 고독하지, 아프지, 절망스럽지.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언제 기뻐해 보신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우리는 이 진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시험의 진가를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너희는 기뻐하라. 온전히. 왜요? 이유가 없이요? 그냥 미쳐서?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시험이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 믿음이 시련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태어난 믿음이지, 이 원시적인,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생아 같은 이 믿음으로는 온전함을 못 이루어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이 뭘 해야 돼요? 단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단련은 반드시 무엇으로만 받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만 이 믿음이 단련을 받아요. 다른 거는 믿음을 단련해 주지 못해요. 시험이 와야 믿음이 단련이 돼요. 이해되시죠? 믿음이 단련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믿음이 단련받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성이 돼요? 믿음이 단련받으면 믿음하고 항상 세트로 다니는 어떤 게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 인내도 그냥 안 생겨요. 언제만 생기냐면 믿음이 시련을 받을 때만 인내란 게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믿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마음 독하게 먹고 아랫배 힘 딱 주고 잠깐 믿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믿는 거는 힘들어요. 계속 믿는 거는 그 순간 계속 믿어야 되는, 꾸준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딱 한 순간 눈 질끈 감고 잠깐 믿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계속 믿는 것은 안 돼요.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이게 쭉 믿음으로 계속 쭉 가려면 믿음에 뭐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더해져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견뎌내는 게 언제 가능하냐? 믿음이 단련받을 때. 근데 믿음이 단련받을 때 뭐가 와야 돼요? 시험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험 받는데 이 시련의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인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인내가 온전해지면 또 인내도 분량이 있거든. 이 인내가 꽉 찼어. 주님이 바라시는 그 양이 꽉 찼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돼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보면 아는데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얻는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즐거움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맛보면은 이게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지 알게 됩니다. 근데 나를 그런 형상으로 만드세요. 온전한 형상으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전하게 될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장성한 형상을 내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성취되는 그것을 보니까 이 시험이 쓰지 않아요. 이 시험이 오히려 나를 즐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시험이 올 때 성도의 온전한 자세, 제대로 된 자세입니다. 여기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시련이라고 번역된 단어에 똑같은 단어로 뭘로 또 쓰이냐면 믿음직하다라는 말로 쓰여요.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 가서는 믿음직하다 이렇게 쓰인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증명한다라고 쓰여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시련이 결국에는 뭐예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이 시험이 올 때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결국 나를 주님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증명하는 것. 만약에 천국에 증명표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네가 믿음을 온전히 이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딱 내놓으면, 이건 제 얘기예요. 그 표에 바를 정자가 막 써져 있는 거예요. 바를 정자가 막 써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험이 오고 이긴 거를 주님이 표시해 주신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이긴 것을 표시해 준 거예요. 이 시련을 통과해가지고 믿음직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주님이 표시해 주신 게, 이게 빽빽하고 많을수록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칭찬이 크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칭찬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험 올 때 징징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온전히 기뻐. 온전히 기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특히 공생애 사역하는 동안에 시험을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시작할 때부터 마귀가 시험하였고요. 그 다음에요. 모든 사역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적대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이들은 마귀의 죽은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원래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적법한 방법으로 아버지께 받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시험을 통과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받으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가 나에게 이 나라를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내 나라를 맡겨서 너희로 항상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대했던 그 똑같은 기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소유하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듯 제자들도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사실은 제대로 시험 받은 게 없어요. 제자들은 어려움을 물론 몇 번 겪긴 하겠지만은 제대로 된 시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도 제대로 통과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하고 함께 하니까. 근데 이제 신랑이 빼앗기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 시험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뭐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예, 이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 같이 내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 시몬아. 2번 불러요. 왜 2번 부릅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시잖아요. 자기는 호언장담하지만 예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불러요.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이 이들에게 곧 닥쳐요. 그 시험이 닥치는 순간을 예수님은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청구하였다. 내놓으라고. 이제 손 떼고 떨어져 나가라고 내가 이제 이들을 갖고 놀 테니까 예수님한테 오히려 청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마귀가 득세하는 때라. 이때는 마귀가 시험하는 때이기 때문에. 허락받았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 연약한 제자들을 가지고 놀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기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이 시험이라는 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 아시겠죠?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해치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이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때때로 그게 우리에게 허락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막아주실 때도 있지만 허락될 때가 있어요. 그 허락될 때 우리를 그냥 알몸뚱이로 그냥 툭 던져놓은 불구덩이에다 던져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불 속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요.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때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언약하신 것을. 그래서 그때 붙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진가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진가. 그래서 그것을 통과해서 다시 한번 통과했을 때 그만큼 굳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분들은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자꾸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요, 특히 똑같은 시험에 매번 똑같이 넘어지는 것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특별한 축복이 임할 때는 언제냐 하면 이기는 때, 그때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이긴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막 계시하셨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골리앗을 이기게 해줄게, 그랬습니까? 다윗한테? 야, 저거 집어, 저 돌멩이 저걸로 그냥 던지면 돼 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윗은 뭘 생각한 거예요? 이전에 신뢰하였던, 신실했던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양칠 때 곰의 아구리에서,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건져올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 아이가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장정들이 다 두려워 떨 때, 모든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 때, 이 어린아이 하나, 갑옷도 입을 수 없는, 너무나 조그매서 갑옷이 맞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칼과 단창, 무기를 들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그는 이 하나님의 이름, 신실하신 이름을 부르고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전에 들판에 혼자 있을 때 이 조그만 아이가 정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맹수가 막 쳐들어오고 그러면 무섭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막대기 들고 나가가지고 사자와 곰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이 조그만 애가 들판에서 시험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으나,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려고 싸워 나가야 돼요. 근데 저도 분명히 단언 드리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 이름 붙잡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손에 붙잡히는 증거 없어도 나 예수님 붙잡고 나갈 텐데, 만약에 이 시험에 져서 내가 여기서 사망하더라도, 죽더라도 주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요, 그때 기이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은 이런 복을 얻어요. 영광의 면류관의 복을,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얻어요. 자기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겨낸 사람,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으로 어떻게 통과하냐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또한 마귀의 시험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우리를 유혹하는 데 더 전문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이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아시겠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줄이셨어요. 목마르고 배고팠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먹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름길을, 편한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것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또 우리의 갖고 있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이 동산 모든 실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다. 여러분,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이 생겼잖아요. 생긴 게. 이게 뭐예요? 유혹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환난과 핍박만이 시험이 아니에요. 아니, 대부분 넘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될 때 넘어지는. 여러분, 쉬운 길이 많이 있잖아요. 미운 놈 미워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은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야, 미워해. 쟤도 너 미워하잖아. 너 쟤한테 얼마나 오래 참았어. 그러니까 너도 미워해. 뭐 너 바보냐? 왜 이렇게 당하고 사냐? 그러면 그렇지. 이게 뭐예요? 욕심에 끌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 시험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에 찬 시험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선의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악의의 시험, 악으로 말미암은 시험은 본인이 받으시지도 않고 남에게 행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시험에 빠져서 악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 탓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아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아닌데요. 저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했는데, 물론 그 사람이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빠진 책임을 다른 데다가 돌리면 안 돼요. 그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주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피할 길까지 내주셨는데도 굳이 선택해서 그 시험의 길로 들어선 내가 그 모든 것에 일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한 사람 모든 경우가 다 똑같다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냐면 악에 빠져요. 이게 세트잖아요.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만 악에 빠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가지고 시험에 들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자라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시험이 올 때 빠지지 않고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면 악이 뒤따라와요. 죄가 잉태하고 죄가 장성해서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12명을 뽑아서 자기 제자요 사도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할 줄 알면서 왜 제자를 삼았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럼 처음부터 배반할 놈을 뽑은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았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유능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가 욕심으로 돈주머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시험에 들고 시험이 견고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를 지배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를 자꾸 듣고 그것을 입으로 마귀랑 똑같은 말을 내뱉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문이 열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는 사탄이다 그랬어요. 거의 동일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마귀랑.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 다른 제자들처럼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믿지 않는 악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 시험의 문제 그리고 그 시험으로 끌려 들어가 죄와 악에 빠지는 이 문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자꾸 기도로 나아가서 의탁해야 돼요. 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강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하만민이 시험을 받는 때 천하만민이 미혹에 빠지는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에서 데려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의 진리에 속하기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보며 이상히 여기고 이들을 핍박과 고난으로 몰고 갈 것이며 또 이 세상의 여러 달콤한 냄새들이 이들을 유혹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험악한 세대에 속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뭐니 해도 여러 가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주님의 언약 이 진리의 말씀 이것으로 거룩하게 변화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기도에 담긴 소망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 이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 여러분 이 수밖에 없어요. 시험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만한 사람들이 돼요. 죄의 유혹을 이길 만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에게 투자하십시오.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아요.
날마다 내가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있는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항상 자기를 시험하여 보며 그렇게 주님의 진리에 뿌리박고 굳게 서시기를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의 시험에 우리를 잠들게 하고 세상과 연합되게 하고 예수님 오실 때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시험의 때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 그리고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다만 온전히 기뻐하면서 승리하면서, 그래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면서 마지막 때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